오늘 예배의 기도를 신순아 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지켜주셔서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지 못했으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사랑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자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는 목사님 전도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건강도 축복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므로 정말 그들을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새롭게 거듭나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남전도가 특별 찬양으로 정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남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박간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우리는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 경건의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기도하며 그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한 끼 금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끼 금식한 헌금은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경건 생활을 하시면서 한 끼 금식으로 또 많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 일정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4,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한림 화목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준일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4월 2일 주일은 종료주일과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예식과 입교예식,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4월 2일 주일 오후 예배 이단 방지 세미나로 진행합니다. 강사님은 부산 장신대 교수님이신 탁지일 교수님께서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실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요즘 이단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들을 품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리더십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됩니다. 대상은 20대에서 40대 성도님이시고 장소는 2층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민동준 목사님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강선 목사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오후 남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야고보서를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삶의 어떤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1절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험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들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속히 하라고 말합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화가 성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와 조용히 침묵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와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말하면서 싸우게 되죠. 말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할 때 서로 듣질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 말만 계속해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볼 생각도 없어. 자기는 그냥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2번, 3번 얘기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 이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닫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요. 말을 하다가 안 들으면 답답해서 성이 나요. 성이 나서 막 저도 제 안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다툼과 상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말을 하면 안 들어. 자기 얘기만 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엄청 속히하는 사람이라,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저희 이제 은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선아, 너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담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상담을 좀 배워서 성도들과 상담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상담을 한번 이렇게 그 은사님 사모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갔다가 제가 그 사모님과 상담을 하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일단 저는 듣기를 하지 못합니다. 듣는 걸 그러니까 계속 무언 말씀을 하시면 가만히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서 이렇게 제스처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추임새도 넣고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막 답답해.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리고요. 막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상담은 교수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상담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에게 들어달라고 찾아오실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은데, 거기다 제가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와서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오히려 지쳐서 돌아가세요.
저는 그저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막,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어쩌면 평생의 기도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흥분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흥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나 혼자 말을 많이 하면 관계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관계가 어려움으로써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다시 나의 화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성내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라고 오늘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것에 먼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은 얼마나 남의 말을 잘 들으십니까? 삶 속에서 말하기를 더 잘하십니까? 아니면 듣기를 더 잘하십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기 전에 더 생각하고 다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말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먼저 그냥 말로 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탁 얘기하세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아프죠. 그 아픈 사람은 그 입으로 좋은 말이 나갈까요? 아니죠. 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 나도 너를 좀 아프게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더 말하는 것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머니를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지혜로운 분들은요, 아이도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입으로 항상 안 좋은 말만 하면 아이들도 그걸 똑같이 배워요. 김영욱이라는 그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아버지 반, 어머니 반으로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딸들한테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딸들은요, 자기의 자아 반이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딸들의 자아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머님들은 딸들에게,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어릴 때 그러셨던 것 같은데, 딸들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딸들에게 아버지 욕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머니 반, 아버지 반인데 그 반이 부정당하면 그 자녀들은 그 자아 형성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은요,
정말 그 삶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열성맘이라고 하죠. 그 막 애들 막 학원에 학교 끝나면 학원 데려다 주고 또 학원 데려다 주고 막 밤 12시에 와도 막 그 시간에 막 밥 차려 주고 막 애들을 학원으로 막 돌리고 막 그건 어머니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못 해요. 아버지들은요 자요. 잡니다. 애들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버지들은 확인하는 건 뭐예요? 성적표밖에 없습니다. 성적표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그 생활, 모든 생활의 패턴은 어머님들이 다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어떤 모습에 따라서 많은 모습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어머니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도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모두에게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 만드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동참하고 같이 만들겠죠. 그런데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어머니로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안에서 그 성도들을 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면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하고 늘 좋은 기억만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리고 성내기는 더 더디하는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 사역을 지금까지 쭉 10년 넘게 한 14, 15년 정도 해오면서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 어머님들의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 무섭다는 중2병에 걸립니다. 중2병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뭘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야, 너 이거 좋아해? 그럼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 그럼 너 이거 좋아해? 그럼 아니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거 좋아한다고 갖고 와요. 제가 얘기한 걸. 그럼 황당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못해요. 중2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김정은이가 중2병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가치관이 조금씩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과 가정에서의 가르침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아주 혼란스럽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혼란스러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끌려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굉장히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놀다가 야 집에 들어와 그러면 들어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는 집에 안 들어와요. 왜요? 친구랑 있는 게 좋거든요. 친구랑 노는 게 재밌거든요. 왜요? 같은 사고를 가지고 대화가 통하고 같이 이렇게 재밌는 것들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집에 잘 안 들어오려 합니다. 집에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의 대화가 자연적으로 단절이 되죠.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엄마 아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심각하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기억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잘 커서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이들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요. 대화할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2가 되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왜 그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어머니는 더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지나왔거든요. 그 시절을 지나오셨잖아요, 다들. 그죠?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다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시간에 많은 상처와 그 아픔들을 가지고 지나갑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그 아이들의 상처와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게 치유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외로움이 사무치게 그 외로웠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더 붙잡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엄마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공부해야죠. 밥 차려놓으면 밥 먹어야죠. 애가 밥이 먹기 싫으면 안 먹이면 돼요. 애가 싫다는데 왜 그렇게 밥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먹이지 마세요. 뭐라도 먹고 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밥 차려놨을 때 밥 먹어야지. 차려놨을 때 먹어야지. 그 정도 나이 되면 혼자서 라면도 끓여 먹어요. 요즘 애들은 편의점 가서 다 사 먹어요. 요즘에 그 교통카드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기의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얘기하고 먹기 싫다는데 차려놨는데 왜 안 먹냐고 이야기하는 어머님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왜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니? 왜 그래? 엄마가 뭐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먼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는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누가 오더라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말하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속히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속히 하면 그런 교회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듣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하고 친한 사람, 우리 여전도회, 우리 기관, 우리 구역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요,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줘야 되고요. 새가족부도 열심히 들어주시죠. 새가족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새가족부 강의를 가는데 가면요, 아주 새가족부들이 쫙 앉아가지고요,
간식 주고 막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런 대접이 너무 계속 주세요. 저는 먹을 거를 계속 주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 잘 먹으니까 주셨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또 안 먹으면 또 안 먹는다고 뭐라 하시니까 잘 먹습니다. 먹으면 목사님 다 드셨다고 또 주세요. 그럼 괜찮아요. 안 들으세요. 제 말 안 들으세요. 그냥 또 주세요. 그럼 또 먹습니다. 커피도 막 한 잔 마셔도 또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듣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창원제일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어머니와 같이 모성애가 넘쳐서 우리 서로가 정말 서로를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들음에서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TV에서 하루 종일 설교 나오죠.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지 마세요. 왜요? 물론 성경 말씀 읽고 딴소리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딴소리도 들어보세요. 왜 저렇게 딴소리를 하실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정말 이유를 못 찾겠다면 기도하세요. 내 귀를 열어달라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목사님 설교는 어때? 저 목사님은 어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듣는 건데 평가하면 안 되죠. 왜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모든 설교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요. 그런 분들은 평가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함께 그 예수님과 살아가는 누구도 그 말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진 그 말씀들을, 그 온유함으로 받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 더디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어머니와 같은 그 모성애가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죽어가는 어머니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식 걱정이에요. 죽어가는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 걱정입니다. 살아서도 자식 걱정이고 죽어서도 자식 걱정이에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어머니의 모성애와 같은 그 따뜻함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벌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면 오히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더 힘을 내시고 목회에 더 전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과 그리고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듣기를 속히 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더 속히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누구든지 찾아오면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으로 누구든지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쓰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